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재판정에 서십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문하시는 대상은 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며 지킬 책임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 기회를 이용해서 도리어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자기 집을 그 약탈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불의와 폭력, 착취와 강탈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래전 당시 이스라엘은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나누어진 사회였습니다.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 우리가 역사상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저 밑바닥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모두 다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백성들을 함부로 짓밟고 탄압하는 일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요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시 유다의 고위 계층에 속한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신경을 쓰며 다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로 일그러질 때 이 여인들은 자신의 몸은 그토록 사치스럽게 꾸미면서도 다른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에는 눈을 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토록 화려하게 자신의 몸에 장식물로 달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그럴듯한 외형과는 전혀 상반된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전쟁, 곧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장정들이, 남자와 용사들은 다 죽게 될 것이요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슬픔과 탄식 속에 빠지고 유다 땅은 황폐하여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자식을 모두 전쟁에서 잃은 여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닥치게 된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을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처럼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멸망시켜서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거치면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읍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더러움을 씻고 청결하게 되며 황폐했던 땅이 옥토와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치 이들이 과거에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이 심판 이후에 회복된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여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이처럼 아프고 힘들며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위와 역할, 이것을 교회로 우리가 제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직분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이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우리가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오늘 유다와 시온의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장로들처럼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책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